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그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며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으로 에베소에서 참 힘든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지혜와 격려가 담긴 말들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핵심 단어는 인내입니다. 핵심 구절은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장은 역시 2장입니다. 본서는 비록 말세가 가까워 오면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내로 참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특히 환난 중에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렇게 세 비유, 주의 사역자로서 일생 헌신하였던 바울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주의 사역자의 자세와 상급에 대해 교훈하고 또 목회자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이 2장은 본서의 핵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회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입니다. 본서는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고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에베소에서 힘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지혜와 격려가 담긴 말들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건한 생활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교회 내에서 생길 배교에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든 말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인데 그것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갈등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계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확신시키고 디모데가 받은 영적 유산과 그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든 운동선수이든 농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이든 인내하는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영적 전투 지침서라고도 하는데 이 전투 지침서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본서 자체가 바울로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저술가들이 의심 없이 본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67년경으로 로마 대화재 사건 AD 64년이죠. 네로의 박해는 54년에서 68년인데 이 핍박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 투옥이죠.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 당시 네로의 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열되고 있었던 기독교 핍박 중에서도
교회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방문을 요청하고 더불어 요긴한 물건들을 조달받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1장 10절에서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성도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상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바울의 제자 가운데 바울을 버린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4장 10절까지 많은 사람이 이제 바울을 버렸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죠. 또한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더욱 디모데를 보기 원하고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서신의 주 목적은 바울 자신이 이미 끝나버린 그 어려운 임무를 감당해야 될 그 디모데에게 기운을 돋워주기 위한 것이나,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자기 뜻과 은혜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전쟁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이나 교회와의 공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의 종임을 알고 논쟁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우라고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복음과 고난입니다. 이 본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 순교 당하기 직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고난 순교를 설명함으로 자신이 순교 당하더라도 디모데는 흔들리지 말고 목회 사역에 전념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옥중에서 목회 서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제 이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순교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 생각에 있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드리면서 울었을까요?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너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는 것은 디모데는요 선천적으로 소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소심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이 디모데는요 소심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소심했고, 또한 이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고통을 당한 자였고, 게다가 거짓 교사들의 그 단호한 반발에 부딪혀서 위축되어지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장 이 다른 교훈, 영지주의,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로 인하여서, 그런 이단들의 반발로 인하여서 이 디모데가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깨우쳐서 위임식에서 안수를 통해 성령의 은사가 너에게 전달되었으니 너는 그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사, 성령의 그 은사를 잊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반드시 복음에는 고난도 뒤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왠지 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거,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뒤따르는 것인데,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라고 오늘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복음의 태고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다. 오히려 내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투옥에 대한,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해명을 복음의 태보가 아닌 복음 전파다,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4장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고난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서 6장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적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니, 디모데에 너도 복음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이상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당한 그런 고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천장이 이 빛과 공기만 겨우 통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그런 음침한 그런 지하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요 사역 자세, 사역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들이 가야 할 이 복음의 이 사역 자세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은 혼신의 힘을 쏟는 열정이 없이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진리를 사수하여 그릇된 교훈, 영지주의, 이런 신화, 족보, 이런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참다운 목회자상을 추구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사역의 그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데, 증인은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원래 법률상의 용어로서 목격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이 증인은 디모데에게 안수한 그런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다윗의 씨는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가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울이 직접 계시에 의해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라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써라. 그래서 목회자 이 사역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한다.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귀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히 쓰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는 이단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아닌 거짓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교훈과 악한 그런 관습을 가리키고, 이런 거짓 교훈과 악한 간습은 천이 쓰는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은요, 쾌락과 이런 권력, 이런 소유욕에 대한 무절제한 이런 강한 욕망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목회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자세이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말씀을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세 현상으로 나타날 징조 19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모데에게 고난의 필연성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핍박과 고난이 심화되지만 사명자는 그것에 개의치 말고 확신한 일을 수행함으로 자신의 길을 달려가며 바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무장으로 말씀을 배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말씀 무장입니다.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에게서 그 복음의 비밀을 배웠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 무장이고요. 우리가 때로는 은사가 막 갑자기 하나님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은사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가 그 은사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장난치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때로는 그 은사로 인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가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 후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은사도 때로는 오히려 상대방의 영혼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몸에 은사가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사가 입혀지면 막 너무 좋아서 막 계속 기도만 하고 막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막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반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은사가 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말씀 전파입니다. 바울의 유언성 당부가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책무 중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어미 명하노니. 그래서 어명이요. 우리가 정말 보면 드라마를 보면 어명이요 그러면은 다 무릎 꿇고 임금의 그 말을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미 명하노니 어명을 내리고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A, B, C 코스가 있는데 A는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직장인들처럼 똑같이 전도하는 게 A 코스였고요. B 코스는 4시간 정도, 그리고 C 코스는 이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직장일 다니면 직장에서 또 내가 뭔가 사업을 하면 사업터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는 주님의 말씀.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 명령 따라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무장하고 3장에서 말씀을 무장하고 이제 그 무장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마지막 4장에서 부탁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 경책은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뼈저리게 그의 양심에 자각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 후서가 마쳤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반드시 이 복음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온 땅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